예수와 하나 되기 275번째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참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을 진실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진실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기쁘게 여깁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버렸습니다. 그들과 가까워지려고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섬겼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처럼 됐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섬김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충만한 자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에게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합니다. 사람은 나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배경을 말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서 태어났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어떠한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산다 이런 가치관을 말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어떤 개념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는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사랑이라는 걸 하려면은 어떤 공통적인 것을 서로 알고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살아갈 때만이 그 개념이라는 게 온전히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보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우리는 개인,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사랑하는 거에 익숙한 문화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섞이기를 싫어하는 거죠. 젊은 세대일수록 왜 내가 그 사람의 그 말을 들어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갖다 싫은데도 왜 내가 같이 있어야 되냐고 말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혼자 그리고 자기 사랑에 아주 충실한 삶을 살고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더 고립되고 이 나눔이라는 게 교환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해지려 그러면은 관계에서 이게 오는 것인데 그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이웃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잡혀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은 물질이 많아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먹는 게 많아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흘러가는 거야. 쭉 흘러가는 거고 이 흘러가는 것은 관계에서 오면서 관계가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어지느냐에서
이게 나는 거예요. 마치 이게 무엇을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딱 먹고 나면은 또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화장실을 들어갈 때는 급해서 막 가지만은 화장실에 계속 있는 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관계와 이 흐름 속에서 행복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그러한 사랑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러한 문화 속 자기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집단, 아주 소집단을 갖다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신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행복이라는 그런 구체적이고 그리고 넓은 그 개념이 축소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인 것이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전혀 그러한 것을 그런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부모나 자기 소유라고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자식에게 그런 마음을 갖다가 생기는 것, 본능적으로 생기는 그런 것, 그리고 자기가 애써서 모은 것들을 투자함으로써 그 애정이 듬뿍해서 그렇게 되지만은 그것도 이기적인 게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은 뭐예요? 내 자식에게만 사랑하잖아요. 저 밖에서 남의 자식을 그렇게 볼 때 그런 마음이 나오면은 성자가 벌써 돼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애쓰고 투자하고 내 새끼 내가 닮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소유욕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는 지금은 더 어려워졌다.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바울은 그 유대인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랍비의 그 꿈을 갖고 또 가마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우고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큰 사랑과 유대에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랑이 얼마나 편협하고 작은 것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포함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문화에 갔을 때 그들이 행하는 것이 참 더럽다, 그리고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친해지기 위해서 같이 그들의 문화를 갖다가 먹고 마시면서 배우게 되고 그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복음이라는 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건 먹어야 되고 이렇게 딱 구분졌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자기를 갖다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기 위해서 벌써 이게 막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어떤 지역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할 때 그 사람들의 모양처럼 해야 돼요. 이쪽에서는 닦지도 않고 막 그러는 것에 대해서 냄새나고 그러지만은 거기 가가지고 닦고 뭐 깨끗한 척 했다가는 그 사람들하고 동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를 더럽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면 마음이 뭐 열리겠어요? 닫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위생적인 것도 감사히 먹으면서 여기도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지. 깨끗한 거 하늘하고 땅하고 차이지 뭐 정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복음을 갖다가 이제 가까워지고 친해졌을 때 조금씩 얘기해서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많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면 이제는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전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선교지나 뭐 교회나 다르겠어요. 오늘날 교회는 자기 집도 방문하지 못하게 이제 신방도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이제 무슨 이렇게 만나는 게 편하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신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목사나 그 인도자가 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신방의 개념이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고보서에 이렇게 너희가 아플 때 장로들을 초대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보내준 거 보면은 그
그 서신서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 옛날 시대에도 신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프거나 무슨 어떤 그 집에 큰 일이 있을 때는 장로들을 초대해서 지금의 뭐 목회자나 이런 전도사님들이겠죠. 치료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위해서 죄를 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이제 저런 성찬을 할 수도 있겠죠. 성찬을 통해서 죄사함의 축복을 내리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을 때 치유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일들을 행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서로 불편하다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도 못 오게 하고 밖에서 커피숍에서 만나고 그 만나는 것도 참으로 어렵죠. 그렇게 그냥 막 억지로 그냥 사정사정에 와가지고 또 이제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려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와서 보라 했을 때 동고동락하는 그 삶하고 이렇게 커피숍에서 잠깐 나누는 그런 말하고 했을 때 친밀함이 나눠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집에 그 다른 사람도 초대할지도 못할 그 정도의 그런 어떠한 내 마음의 품성이라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다들 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은 아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준다는 걸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진짜 이런 마음이 있은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물론 형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이런 자기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자기가 여겼기 때문에 막 양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은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관계를 가깝게 친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과의도 관계도 가깝게 해야 되지만 그게 현실로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현실의 삶에서 내 형제들에게 잘 해줘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형제에게도 그리고 이렇게 교회의 형제에게도 잘 해줘야지 그 사랑이 내 몸에 그리고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배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은혜 받아서 무슨 어떤 신비적이나 감정이 뜨거워서 이런 것도 조금은 되고 이제 뇌에도 어떤 가소성을 만들고 좋은 그런 것도 되지만 더 본질적인 건 내 습관이 그렇게 되고 내 정서 상태가 다른 사람하고 좀 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걸 좋아하고 뭐 말하기 싫음 못하고 그렇게 좀 수줍은 사람들은 그냥 같이 그냥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돼야지 되겠지 않겠어요. 목사가 또 그런 것을 더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도 하고 좀 뭐 맛있는 것을 뭐 구하기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리고 그게 좀 다른 집에서도 확산되고 그래서 가정이 교회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 수 있고 또 그런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고 이제 전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옛날이면 뭐 건물이 전도한다고 그냥 기똥차게 건물 하나 전오면 떼거지로 막 오고 막 그랬지만 요즘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미디어를 사용하고 음악을 사용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삶을 하나도 안 하고 지 멋대로 뽑아가지고 원하는 것만은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이러한 정신, 못된 정신으로 사는 그런 교인들은 절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더 개방적이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고 내가 그런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해서 그런 물질을 내가 하나님 요 정도 금액이 어디에서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내가 목사를 대접하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우리 집에 초대해서 뭐 다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면은 그리고 그런 공간이 없다면은 그런 공간을 어떻게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갖다가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부자, 가난한 사람 이렇게 자꾸 부자들은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하고 뭐 말하기 힘들어하고, 물론 그래요. 부자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고 깨끗한 데 이렇게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 거기 냄새 맡는 그런 데에 있기 싫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낮고 천한 곳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닮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좋다고 이런 것들 모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거는 완전히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십시다. 곧 내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가장 좋고 그게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임을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혜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지혜가 되어서 모든 이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의 그런 형상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